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많은 굴곡 가운데서도 한 가지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구속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그 구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특히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관계가 그렇습니다. 뭐 같은 사람이 저자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렇지만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따로 떨어진 기록이 아니라 하나는 구속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고, 하나는 그 구속을 연결돼서 나가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적으로 보면은 이 누가복음은 갈릴리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또 예루살렘으로 이어진다면, 그곳으로 구속의 여정이 보여진다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구속의 중심에는 항상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사역의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서 완성해져가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멈춘 게 아닙니다. 지금도 끝까지 진행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흘러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속 역사 속에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120명 이 문도들은 이 누가의 다락,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 목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릴 때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체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탄생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작점이 바로 성령에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오순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이 실제가, 그 열매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임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런 말의 의미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합니다. 그 뭐예요?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그들 가운데 모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달력의 시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 날이 다가왔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계획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카이로스 시간이 닥쳤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순절 날일까요? 여러분, 본래 오순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그 추수의 계절에 드리지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절기를 우리는 잘 깨닫고 나가야 되는 게 이 구약의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절기는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그 명절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명절을 우리가 왜 그거를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죽임을 넘어서려면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문설주, 문지방이 들어있는 그 집안에 있을 때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지나갔다. 전 6월절이 6월절에 지내는 절기인 줄 알았어요. 그 절기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죽음의 그 굴레에서 이어져 나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을 해결하신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의 절기인 6월절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구원의 첫 단추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초실절이라 해가지고 곡물의 첫 이삭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 후에 이제 50일 지나서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은 모든 미리 수확된 그 마지막에 드려지는 그 절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50일 후 이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절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초실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확증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에 실제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구원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에서 열매를 맺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에 하실 때 예수님 혼자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다면, 이제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실제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과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그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율법의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 자유로움을 갖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넘어가는 이 결정적인 문이 바로 성령의 강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새 시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새 것이 되어야지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나가는데, 이 영원한 물줄기 속에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물심판을 하시잖아요. 노아한테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가 완성됐을 때 40일 주야로 비를 내리게 해서 밑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고 위에서 위 궁창이 터지며 이 모든 지구가 다 물로 덮이며 인류가 다 물에 잠기고, 노아 가족 이외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비가 다 내리고 이제 100여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다 없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노아가 이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근데 까마귀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몇 날이 지나서 이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나가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 비둘기가 나가서 이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는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를 바라보며 이제 새 생명이 나오는 이 나무가 자라나는구나. 그래서 제단을 쌓잖아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다가 감람나무를 물어다주고 다시 돌아간 것은, 날아간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 생명의 새 시대가 도래했구나를 알게 한 것이 바로 이 비둘기 사건이에요. 이런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이 비둘기는 뭘 상징해요? 이제 심판은 끝났고 새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의 새 희망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임하셔서 이제 죄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제 새 법이 시작되는, 새 나라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시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비둘기같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각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이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홀로 지탱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삶으로 확장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내가 죽어야 가는 천국,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어야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모든 평범한, 어떻게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문도들에게 각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비둘기가 희망의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의 그 성령이 죄의 시대를 끝냈다면, 또 죄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면, 오순절날 이 성령은 그 나라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실제로 적용시키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나가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 성령이 이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두려워 말고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데 내 안에 어디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모임 가운데서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심기진 생명을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순절 첫 열매의 절기에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교회이고 여럿이 있을 때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과거에 어떠했던 여러분의 그 삶의 상황이 어떻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또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오순절 그날 다락방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들리며
온 집안이 가득 찹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환상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 이 성경에서 불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막,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막이 다 져서 임재하실 때 어떻게 돼요? 불같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기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불같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황, 여러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듯이, 불꽃나무 위에 하나님이 임하듯이 어떤 장소에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 찾는데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게 웬 불쌍한 얘기냐. 무슨 성령님이 물건입니까? 받으라 그러고.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성령도 인격이신데 성령을 모셔야죠.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죠.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단순히 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 혀라고 표현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혀는 뭘 얘기합니까? 말과 언어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은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언어가 바뀝니다. 안 그러세요? 언어가 바뀌어요. 제가 한국에 친구들 만나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화의 반이 욕이에요. 친구들 만나면 거의 대화의 반이 욕이더라고요. 근데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입에서 욕이 안 나와요. 이 언어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불의 혀로 임했다는 것은 우리 가장 깊은 마음에 삶이 바뀌어지니까 우리의 입술과 언어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혀와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비판하던 입술이 사람을 세우며 격려하는 입술로, 상처 주던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위로의 말로 바뀝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헛된 얘기만 하던 그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오순절날이 되니까 각양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성경에서 제가 나라를 세보니까 15개 나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한정적인 나라에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들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을 할 때 자신의 나라의 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성도가 베트남 사람을 모시고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베트남 사람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설교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한테는 이 베트남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불같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은 뭘 말합니까? 열기를 상징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차갑지 않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냉랭해. 성령의 대움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불로 지저분한 것들을 다 태우기 때문에 정결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간증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몸이 뜨거워지면서 안에 있는 이 모든 병마들이 다 태워진 것 같다고. 실제 그렇습니다. 성령의 대음을 받고 성령의 열기를 받으면 여러분 암덩어리가 녹아나고 종양덩어리가 녹아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기도하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불로 인해서 정결해지고 불로 인해서 따뜻해지고 불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결하여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곳에 평생토록 영원토록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흩어졌던 삶이 하나로 회복됩니다. 4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사건은 단순한 외국어 능력을 받는 그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고 방언을 받았더니 영어가 술술술술 나오고
또 방언을 갖고 기도했더니 일본어가 술술 나오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방언을 해서 중국말로 방언을 받은 그 상황은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유창한 것을 특이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그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로 연결되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저희 아내하고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웨스트 벵갈 지역으로 갔어요. 그 나라 사람들하고 전혀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이 통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합쳐지니까 이 복음으로 같은 마음을 갖고 나가니까 서로 다른 말 가운데서도 찬양을 통하여 서로 껴안고 서로 울고 서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들이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갈 때 우리가 지금은 헤어지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한다 하면서 저희를 허구하고 껴안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같아져서 말을 알아들어서 그 사람들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라 연합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할 평지에서 탑을 세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여기서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을 싸서 우리가 벽돌을 싸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하나님 한번 만나보러 올라가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우리가 왜 흩어져야 돼? 우리 하나로 뭉쳐야 되잖아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벽돌을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지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뭘 해보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없어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는 혼잡하게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다시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이 강림할 때 그 외부 상황을 보세요. 세계 각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각 언어가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벨탑의 교만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 놓았다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흩어졌던 수많은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미워하며 떠났던 인류가 이제 성령 안에서 마음이 통하게 되자 다시 형제 자매가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다가 땅으로 흩어진 그 실패의 기록이라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깨어지고 상처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회복의 기록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소통이 시작됩니다. 담이 무너집니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는 천국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각각 생각이 다르고 각각 출신 배경이 다르고 각각 살아왔던 그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성도들의 그 성령과 같은 생각과 같은 언어를 하기 때문에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뭉쳐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언어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는 천국의 언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바벨의 흩어짐이 끝나고 오순절 거룩한 모임과 연합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에 화려하게 세워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과 내 의지로 신앙의 그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은 단단히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새 출발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결심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 있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시선을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이제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이제 외로워지는 것 같아. 여러분 연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참된 기쁨과 참된 아름다움이 회복됩니다. 내 지혜와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기쁨이 시작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